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이 3장에는 특별히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어떤 호소, 예언적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선지자적인 눈으로 장차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말세에 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9절인데요. 첫 번째, 성도와 말세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세. 지금 말세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말세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그 시점이 말세의 시작이에요. 히브리서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그때가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는 말세 초가 되겠죠. 그때 처음에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므로 이제 말세의 끝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12시가 말세면 11시 59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낮 1시 정도가 된 거고. 특별히 이제 이 시기는 아주 위험할 것이야. 그리고 다루기 힘들고 어려울 것이야. 그리고 고통이 심하게 될 것이야 라고 오늘 1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분명히 말세는 막 할렐루야 막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아주 모험적인 뭔가, 지금 우리가 항상 우리 지구촌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야성을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듯이 전쟁터에서의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아주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8장 28절에 귀신 들린 가다라인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누구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에 걸맞는 고통이 말세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말세에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말세에는 영적인 혼란의 상태가 될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와 귀신의 씨,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할 때가 말세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서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오는 그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들, 막 묘지를 다니는 거예요. 막 묘지, 무덤을 막 헤치고 다니고 막 큰 소리로 막 이런.
그러한 고통의 모습처럼 사단은 이 세상을 완전히 마귀의 묘지로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의 시기다. 지금의 시기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세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세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 현실적인 넌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봤을 때 야, 이거 말세다 그래요. 말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현상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말세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자기를 사랑하죠. 이기심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강력한 현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 그 안에. 그래서 이기심 뭐 다 그래요. 요즘 뭐 데모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다 자기만 생각해.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지금은 여러분 돈이라면 다 된다고 생각해. 어느 나라는 돈만 주면 사람을 죽여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가까운 나라에. 자랑하며 요즘은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지 몰라요. 외모를 중시하죠. 그래서 나타내게 하려고. 얼마나 빛 좋은 개살구들이 많은가.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요즘 무정해요. 옛날같이 정이 없어졌어요. 참다운 애정이 없어요. 남녀관계에도 여러분 요즘 뭐 데이트 폭력 보세요. 절제하지 못해요. 셀프 컨트롤. 절제를 못해요. 참 그래서 마약과 그래서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독 현상. 싸나우며. 여러분 싸나워요. 운전하다가 보면요. 싸나운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포항 가서도 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차가 하더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문을 탁 열더니 탁 나를 보는 거야. 근데 얼마나 산도깨비 같이 생겼는지 아이고 인상을 팍 이러는 거야.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놓고 5절 말씀처럼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쾌락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요. 쾌락이라면. 거기에 정말 끝내주는 표현이 있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세상이.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달라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얼마나 많이 다를까. 요즘은요. 100년 예전에는 100년 정도 돼야 변한 것이 요즘은 10년이면 변해요. 옛날에 10년 정도에서 변한 것이 요즘은 1년이면 변하고 옛날에 1년이면 변한 것을 요즘은 한 달이면 변해요. 모든 과학 기술도 그렇고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게 다 그렇게 변해요. 그리고 빨리빨리 시대입니다. 빨리빨리 시대.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해요. 참으로 조급한 시대에 살아요. 기다리질 못해. 그리고 5절에서 8절은요.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교회는 많아요. 성도들도 많아. 교회도 보면 갖추어진 것들이 많아요. TV도 갖춰지고 이런 영상도 갖춰지고 뭐 엄청난 건 다 갖춰져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막 기가 막히게 아주 엄숙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완전히 없어요. 왜? 베이비니까. 자라나질 않아서 그래요. 다 몇 년 동안 교회 다니고 다 직분도 있고 이런데 세상에 나가면 영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욕심에 끌렸어요. 이 어리석은 여자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열심히 배우는 것 같아.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그 많은 종교들이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요즘 각 집에 성경 두세 권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닌다면. 그렇죠? 쌓여 있어요. 우리 집도. 버전대로 있어요. 버전대로 막. 그러나 범죄율은 계속 증가합니다. 이혼율도 증가하고 참된 기독교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미혹의 영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정욕으로 말미암아 곁길로 갑니다. 아까 이야기한 어리석은 여자처럼. 배우기는 했지만 항상 배워요. 그러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제물로 삼는 거, 희생제물로. 여러분, 이 종교적인 것이 여자가 더 강하잖아요. 교회도 여자가 더 많잖아요. 이런 거짓 선지자 이단들, 이런 신천지 뭐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이 더 많고 세력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 때문에 거짓 이단들, 여러분 집단들 보세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꼭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에게는, 그런 집단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첫 번째는 돈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두 번째, 여자 문제가, 성적, 그 교주의 성적 문제가 반드시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카피의 대가입니다. 모조의 대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싶어서 오히려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자기가. 그리고 이 사단에 조종된 적 그리스도가 이제 나중에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 제3성전에서 3년 반이 지나면 유대인들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약을 끊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성전에서 강요할 것입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는 카피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복음, 모조 복음을 계속 아주 혼미케 합니다. 지금 아까 그 8절에서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이름이 정확하게. 그러나 지금 신약 성경에서 모세를 대적한 사람으로 나온 거 보면 이들은 대단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반대했던 대적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대적자들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계승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대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물리칠 거예요.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가 말세의 시작이고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말세의 끝이다. 그러므로 사단의 씨들이,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씨 대적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더 세게, 더 많이, 더 강하게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위에 맞게 공격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스크램블이 울리면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침노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얻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도 시험 보고 얼마나 많이 그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합당한 리스트가. 그렇죠? 아니 미국보다 더 끝내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럼 저절로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와 박해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대로 된 성도는 박해받는다는 것. 이것이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세의 상황이다. 10절 읽어볼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얀네와 얀브레가 대적자로서 사탄의 일을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라면 사도 바울, 그 목사님의 영적인 그의 삶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한 일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밀로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니. 저도 그렇게 평가받고 싶어요. 지구촌 교회 영적 리더로 세움 받았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야, 저 목사님이 그래도 저렇게 한 것을 난 알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양을 위해서 애쓴 것을 난 알아. 라고 평가받길 원합니다. 디모데는 영적 아비인 바울의 삶을 그래서 알고 있어요. 야, 우리 바울 목사님 그의 생활 방식, 그의 삶의 목적, 그 시련 가운데서도 그를 지탱케 했던 그 믿음,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바울 목사님. 그리고 그 바울 목사님을 돌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끄심, 그 방법들. 바울 목사님은 젊은 디모데에게 귀한 모범이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모델이 돼야 돼요. 나는 저분을
모델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멘토라는 말이 요즘 많이 생겼는데 멘티, 멘토. 저분을 내 멘토로 섬겨야지. 내가 택해서 그분의 삶을. 옛날에는 뭐 책으로 했고 요즘은요 멘토 멘티가 만나서 뭐 이렇게 서로 나누고 체크하고 또 그렇게 시행착오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박해는요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감당하게 되면 당연히 따르는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12절에 연단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뭐가? 불시험.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하나님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계속 영광로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나와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고난을 다 겪으셨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보상이 나와요. rewards, 보상.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으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의지요?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 경건하게 살려는 의지. 이런 의지를 내가 거듭나서 내 하나님의 본성인 이 안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내 의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사단은 건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이 생길 때 여러 문제가 오고 여러분 불시험이 얼마나 강력한 시험이겠어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올바르면 사단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구나. 사단이 공격하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일,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하면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나에게 시험을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이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왔어? 원망하고 불평.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간 계속 그 원망 불평.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거 뭐 하는 것이야? 구원 받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1세대 사람들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원망, 불평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재판할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래서 내가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내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의의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가 점점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바울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거룩한 생활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치열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종교활동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유튜브도 올리고 뭐 밴드에도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구글에서 다른 동영상은 다 좋은데 설교, 종교적인 거는 그만 스탑, 한 달 정도 유예를 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 다 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매일 올리는데 구글에서 이제 종교적인 것은 안 돼. 그러면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뭘 지금 공격했어요? 예배를 공격했어요. 그건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배가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방해 세력인지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완전히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합법적으로 걔네들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살지도 않는데 사단의 공격이 없다. 그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 디모데에게 영향을 끼친 바울처럼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멤버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절 먼저 12절 있고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분명히 박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박해가 오면 내가 제대로 사는구나. 그래 왔어? 이제 때가 됐구나.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친척이나 믿지 않는 부모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 공격할 때 이제 때가 됐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 성도와 말씀에 관한 얘기예요. 말씀.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할 때 공격하잖아요.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붙들고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목사인 저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바로 서면 그 공동체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패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5절 보니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에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1장에서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주어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의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울 때 또 자기 후계자로 세울 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이 계대되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았다. 그러니까 디모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디모데에게 뭘 했을까요? 성경을 가르쳤을 거예요. 엄마부터 할머니부터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확신과 영적인 이해력이 그에게는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주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걷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여기에 감동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이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숨이라는 거예요. 숨. 하나님의 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영어에 보면 all scripture 성경은 is God breathed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숨.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호흡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던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말씀이 그의 씨앗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숨을 꿍떡 숨을 쉬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다구들이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마른 뼈다구들이 무덤에서 완전히 다 폐파된 그런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숨을 받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뼈가 붙고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그래요. 그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원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이게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이 뼈다귀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공호흡할 때 여러분 죽은 인공호흡할 때 어떻게 해요? 구강호흡, 입에 들고 훅 불어넣어요. 그러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심장을 외부에서 힘을 줘서 뛰게 하는 것이고 호흡, 구강호흡 하는 거는 호흡을 집어넣는 거예요. 호흡을. 왜? 호흡이 지금 스탑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숨, 그게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외웁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사일구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계속 내 안에 두면 하나님의 숨이 두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마른 뼈다구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경의 목적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15절 하반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의 그 구원 이후의 삶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교훈과 책망과 16절 다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하는 거야. 깨우치는 거야.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아유, 찔려요. 찔림. 사도행전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두 가지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먼저 설교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스데반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막 설교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쫙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를 갈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또 설교를 막 해요. 근데 그 반응이 마음에 찔려. 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를 간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그러나 마음에 찔린 유대인들의 반응은 하루에 3,000명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요. 이것이 말씀 받는 자의
자세예요. 말씀을 받을 때 찔려야 돼. 항상 여러분 찔려. 제가 설교할 때 정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찔려야 돼. 계속 찔려야 돼. 아, 그래. 내가 이거 맞아. 이게 찔려야 되는 거. 그런데 일을 간다. 그건 저를 돌로 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정말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죠?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인. 항상 말씀은 훈련한 거예요. 항상 계속 항상 암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끔. 여러분 요즘은 그 보험회사 직원들도 아침에 출근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손 이렇게 하고 막 구호를 외쳐. 암송하면서. 그 왜 그렇게 하죠? 그 정신을 딱 다시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암송하고 매일 말씀대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베이비를 하나님의 놀라운 전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성숙하게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온전한 준비를 갖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섬겨요. 그러나 성도 자신이 자기를 잘 준비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뜨린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야. 밥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 훈련을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옥 갈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말씀 외우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위해서 매일 읽고 아멘.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주님 지금이 말씀의 끝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오신 그때가 말씀의 시작이었다. 이제 예수님 세컨 커밍 다시 2번째 오실 때가 말씀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알파 오메가.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공격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말씀을 놓으면 사단의 밥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 우리 중반 500년 하나님 치유하시옵소서. 폐암 치유하시옵소서. 혈관 육종암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치유해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 불을 지지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의 성장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말씀의 끝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 말씀 끝에는 사단의 공격이 정말 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박해를 받고 하나님 공격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내가 하는 일이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 공격하는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생기를 내가 선포할 때 죽었던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들게 오늘 아버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죄장 안에 우리 암세포들과 떠나갈
죽지 않고 떠나갔음을 선포한 하나님 만지게 주시고 신영주 집사님입니다. 그 아들이 의지 하나님 아버지와 인정하고 우리 항상 떠나갔음을 선포한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선포한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오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정말 하늘에서 부르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놀라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